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잠언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없이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여호와께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 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 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네, 저희가 잠언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죠.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또 지혜로운 삶을 살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말씀을 쭉 보다 보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면서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단연 두드러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만 봐도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의 중요성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말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거죠. 지혜로운 삶은 말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지혜롭게 좀 살고 싶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 제일 먼저 점검하고 훈련해야 될 부분이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면 말을 잘 사용하면 됩니다. 내가 사용하는 말이 지혜로울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저의 언어 생활은 어떠한지 또 주변 사람들의 언어 생활은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말을 언어 생활을 좀 잘 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도 생기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성도님들이 이 말을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1절 말씀 보시면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이라는 말은 부드러운 대답이라는 말이죠. 부드럽게 말하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분노를 쉬게 한다는 건 분노를 가라앉힌다는 거죠. 그래서 부드럽게 대답하는 것은 분노를 가라앉혀 준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교제하다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화가 나는 경우가 있고 그 화로 인해서 굉장히 감정이 격해져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막 함부로 내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 화나 있는 사람, 화를 표출하고 있는 사람, 감정이 격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대할 때에 같은 말로 같이 화를 내고 같이 감정이 격해서 대화하면 반드시 다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툼은 분쟁이 되고 또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또 관계를 깨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한쪽에서 부드럽게 대하고 그 말을 들어주고 또 부드럽게 상대하면 상대방의 화가 누그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갈등이 생길 것이 없고 다툼이 생길 이유도 없고 관계가 깨질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거든요. 어느 한쪽이 말을 부드럽게 하고 참아주고 한번 침을 삼켜주고 한번 템포를 늦춰주고 한번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감정이 격해 있는 상태에서 서로 말을 주고받다 보면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면은 원치 않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 안에 묻혀놨던 그런 말들이 막 끄집어 나오게 되고 그 말들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상처를 줌으로 인해 관계가 깨지고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화가 나 있는 상대를 향해서 똑같이 과격한 말을 내뱉으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참 진리의 말씀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 다투는 사람들 보면요, 나는 별 잘못이 없는데 저쪽이 그랬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다투고 있다라고 할 때는 그래서 감정이 격해지고 서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러면 한쪽이 잘못하는 것으로 끝날 내용은 아닙니다. 다 잘못하는 거예요. 물론 뭐 원인 제공은 누가 했지만 그게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관계가 깨지고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게 만들고 하는 과정으로 갔다 그러면 이건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이 필요합니다. 부드럽게 대답하고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화가 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부드러운 말을 사용할 수 있어서 일단은 화를 누그러뜨리고 이성적으로 대화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말을 상대방을 이기고 굴복시키려는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말로 이기려고 할 때 우리는 말로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아시잖아요. 절대로 말로 대화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미 각자 생각이 굳어져 있고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각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상대방의 말을 그 순간 말로 해가지고 설득시켜서 생각을 바꾸겠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일단은 대화를 잠시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압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혼자서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구나. 또 내 말이 옳구나. 이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툼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어떤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을 다툼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이런 화해의 도구로 부드럽게 상황을 풀어가는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분명히 감정이 격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대화고 문제고 상황인데 이걸 수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대부분 말을 지혜롭게 부드럽게 화를 누그러뜨리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 지혜로운 말씀인데 이 내용을 보면 2절 말씀 보면은요, 다 연결되는 말이죠. 이 또 말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넣는다.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것을 쏟아놓는다는 거죠. 미련한 걸 쏟아놓는다는 건 뭡니까? 적절하지 않은 말을 쏟아놓는다는 겁니다. 여기 참 표현이 그렇죠. 쏟아놓는다. 말 많이 하는 사람들, 또 말로 인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쏟아놓습니다. 생각보다 말이 빠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막 말을 쏟아놓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문제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선히 베푼다. 그가 말하는 것은 적절한 말, 좋은 지식을 베푼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식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 하는 거죠. 내 입에 말이 어떤 말로 가득 차 있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들은 미련한 말들을 쏟아놓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 안 되죠. 지혜로운 말로 채울 수 있어야 된다. 지혜로운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들로 채울 때에 우리의 언어가 잘 되어지는 거고, 또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거죠. 4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 말씀에도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라는 건 따뜻한 말을 말하는 거죠. 여기 앞 1절은 유순한 대답, 부드러운 대답이고, 4절에 나오는 온순한 혀는 따뜻한 말.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다 하는 거죠. 따뜻하게 건네주는 한마디는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결국 사람을 살리는 그런 생명나무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패역하는 혀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패역한 혀라는 건 가시돋친 말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가시돋친 말, 자기가 옳다고 하는 말이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기분을 망가뜨리고 상처를 주고 마음을 찢어놓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은 죽이는 말이에요. 나는 옳은 말을 했다, 옳은 지적을 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잘 말해야 됩니다. 그것이 패역한 말일 수 있어요. 가시돋친 말일 수 있어요.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말은 상대방을 죽이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 잘 사용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잘 생각해 봤을 때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 조심하는 거죠. 말을 훈련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말을 잘 사용함으로 상대방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살리고 또 상대방을 정말 생명으로 인도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연결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 이런 내용이 있죠. 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저의 기도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셔서 정말 해야 될 말, 지혜로운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사용하게 하시고 사람을 죽이는 말, 망하게 하는 말, 화나게 하는 말은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보시면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내 모든 상황을 또 행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행동해요. 숨어서 아무도 안 본다고 막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 깊숙이 있는 우리가 모르는 내용도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우리의 행동이 사람들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과 다르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도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보고 계시고 선인인지 악인인지 분명히 돌아보시면서 판단할 겁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 저렇게 행동하는 걸 하나님이 모르시나? 왜 그냥 두시나?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맡겨놓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감찰하는 거죠. 돌아보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은 없는지 늘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거죠. 8절 말씀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인데 하나님은 어떤 자의 예배를 받으시자면 정직한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악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아무리 정성껏 열심히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선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악인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회개의 기도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부끄러운 모습, 죄된 모습,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게 예배 순서 안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내용도 좀 보시고 한 가지만 더 보시면요. 13절 말씀 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금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마음을 영혼을 드러낸다는 거죠. 내면의 모습이 사람의 얼굴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은 얼굴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게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내면 안에 그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복음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얼굴에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는다. 그 내면의 믿음이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외적인 얼굴도 돌아봐야 되지만요, 내면을 잘 돌아보고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 늘 점검하는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그 내면의 모습이 우리 얼굴을 통해 드러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오늘도 이 잠언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눴는데 다시 한번 잘 묵상하시면서 단순히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귀한 지혜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또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들 우리가 잘 새기면서 정말 지혜로운 삶,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 우리가 보기에도 합당한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된 삶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언어 사용을 주께서 잘 다스려 주셔서 정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리스도인다운 말을 하는, 그래서 나도 살고 주변도 살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문을 지켜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래서 그로 인해 우리 공동체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